창세기 40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제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라고 합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 2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또 2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필요했을까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영성이 준비되지 않자 이러한 시간을 주님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쓰임받고 싶으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 여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가지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영성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일이죠.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요, 손의 능숙함입니다. 영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실력도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사람을 섬기는 실력이 바로 보디발의 총무로서 준비되었고요. 또한 감옥에서 죄수들을 섬기는 기간을 통해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기간을 감옥에 있도록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로의 꿈을 통해 개입하실까요? 이 꿈은 무의식의 세계인데요. 내면과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바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입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인간의 역사의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과정이며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활용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권세자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첫 번째, 바로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아름답고 이렇게 살찐 소가 있는데 뒤에 이제 파리하고 흉측한 이 소가 나타나서 그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충실하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이삭이 나왔는데 이후에 또 파리하고 삐쩍 마른 이삭이 그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두 가지 꿈 내용이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로왕은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면 이 최고의 권세자도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바로 당시의 권세자인 바로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해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에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왜 내 인생은 이런지 수많은 의문을 갖는데 우리는 삶에서 실제로 이러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왕도 자기가 왕이지만 자신이 보이지 않는 이 신적 존재 앞에 벌벌 떨면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 사상을 우리가 사실은 믿는 우리가 더 크게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통치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이렇게 우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계획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술 관원장이 만 2년이 지나자 이 요셉의 일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높은 관리인 술 관원장의 기억을 그동안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과 연관시켜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술 관원장의 기억이 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해요? 누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술 관원장은 이전의 사건이 기억나더라도 이 바로 왕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꿔서 굉장히 민감해 있거든요. 그 당시 주권자인 왕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지위가 이미 한번 크게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굳이 말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이 그 일일 이전에 있었던 요셉을 만난 일을 2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다 소상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감옥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죄수 같은 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정작 당사자인 바로 왕과 요셉은 서로 관심도 없고 만날 기대가 1%도 없었는데 이때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나오기까지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2년 전에 바로의 신하 술 관원장과 빵 관원장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요셉을 이런 과정 가운데 결국 나오게 하는 일에 가장 열심히 역사 속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탈출한 것도 아니고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술 관원장한테 의탁해서 아첨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왕이 필요로 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끄시는데 세상의 높은 관리, 권세자들의 기억도 막으시고 어떤 것은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며 모든 인간사에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권과 그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감옥에서 방금 나온 요셉은 자신이 왕궁에 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나와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큰 두려움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갇혀있고 끌려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요셉은 마음이 평안하고,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은 마음이 평안하고 최고 권력자인 바로왕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도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 속에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모든 과정은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힘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 최강의 왕이 꿈을 꾸는 자라고 칭찬을 하여도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한 게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왕 앞에서도 그렇고 왕이 말한 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이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인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 요셉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당시 정말 기근에 시달렸던 수많은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성도를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믿음이 세상의 권세대로 꺾이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라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이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자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요셉은 아무도 풀 수 없는 바로왕의 그 꿈을 정확하게 풀이하고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무서운 흉년을 선포하며 이후에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셉이 바로의 왕의 그 꿈풀이를 잘 해주니까 이게 좀 잘 인생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됐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 만약에 그냥 꿈만 풀이했다면 바로왕 입장에서 히브리 그 죄수 꿈 잘 풀이했네, 여기 먹을 거나 먹고 다시 들어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풀이를 잘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요셉이 꿈풀이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석을 했다라는 것,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니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꿈풀이와 동시에 즉시 감독관을 세워 7년 동안 애굽 땅에서 추수할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야 된다라는 명확한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5분의 1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불만도 잠재해야 되고, 나라의 형편과 모든 과정, 지금 애굽의 인구와 국토 면적과 소작농의 수 등 모든 것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히브리 종 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인구와 면적과 소작농, 창고 규모까지 어떻게 지혜롭게 다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한낱 히브리 제수에 지나지 않은 요셉이 애굽의 주요 정보를 다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갇혔던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애굽의 아주 고위 관리자들이 수감되는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다 이렇게 관리하고 상담하고 대화를 하면서 장차 자신이 이제 만약에 총리가 되면 그때 같이 일할 사람들과 교제도 미리 했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굽의 인구와 또한 재반 시설과 조세 제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 바로 정치를 할 때 혼자 하지 않았고, 그때 교제했던 술 관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과 함께 같이 관계를 맺어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바로 지지자와 동역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감옥이 사람이 보기에는 허망해 보이고 바로 힘들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과 역사 속에서는 훈련받는 최고의 장소가 되어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인생에 이런 감옥 같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사와 우리 교회사와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권자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사 영적으로 가장 선하며 유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